네,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마쳤는데 감사합니다. 이번에 7일간 했는데 최고로 많이 나온 날은 252명이 나왔고 최고로 안 나온 날이 232명이 나왔습니다. 전에 1월 달에 다니엘 새벽 기도회는 224명이 최고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완주자들은 183명이 완주를 하셨고, 전에 다니엘 새벽 기도회는 21일간이라 154명이 완주를 하셨고, 한 번이라도 오신 분이 329명이 오셨고, 저번 다니엘 기도회는 330명이 오셨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구약이 성경에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 총 성경은요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올드 테스타먼트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의 재림이 318번 나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지도 않고 과연 오겠어?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단들이 온다 하는데 안 오니까, 마치 그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온다 해도 안 오다 보니까 갑자기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도적이 예고치 않잖아요. 집 털 때 오늘 몇 월 몇 시 몇 분에 내가 갈 테니까 준비해라, 그런 도둑 없잖아요. 갑자기 호련히 오신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는요 총 22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계시를 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4장 이하부터는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에 대한 하늘문이 열려지고 천상에 되어질 일,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이 4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그 중간에 2, 3장에 교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구조상 중간에 교회가 있을까? 하나님은요 마지막 이런 비전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독일어로 하일스게슈타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이 교회 생활을 잘못하면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물론 교회 당이에요. 이게 우리 일심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모임을 잘 하는 거, 이 교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하고 좋아했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반면에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 관심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85명을 죽여가지고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서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교회 생활은 엄청 중요합니다. 교회를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설립 40주년을 기념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관이 확실히 정립되시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는 7교회가 나옵니다. 예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막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또 책망과 칭찬을 듣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칭찬만 들었어요. 우리 주님께 여러분 칭찬 들으셔야지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복이 되는 거죠. 책망 들으면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칭찬 들어 복 받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벤치마킹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40주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칭찬을 드리면요, 복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8절 보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문이 열려 있는 게 복이에요. 열린 문이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여기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이요,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7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읽어보시면.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요,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이 열쇠는요, 모든 것들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예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요,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손가락 한 짓만 하면 그냥 죽고 사는 것이 그 왕에 달려있는 그런 대단한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요, 하나님이 한번 딱 터치를 하니까 이 머리가 조금 이상해지니까요, 7회를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원위치를 시키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진짜 왕이 있다는 거죠. 그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닫아버리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간다,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닫으면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요, 안 돼도 되게끔 하세요, 하나님이요. 이번 주 그 금요일 날 제가 이사야 38장을 봤어요. 그 히스기야 얘기예요.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 걸렸어요. 그리고 나라는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요, 죽을 병에서 15년 생명연장 받고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열려야 될 문이 있어요. 먼저는요,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늘문이 닫혀지면요, 아합 시대에 범죄하니까 가뭄이 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면요,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이 형피해가지고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형한테 도망 다니느라고 진보딸이 하나 없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요. 그 다음부터 그냥 막 확확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에게 다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또 우리에게 열릴 문이 있는데 기도의 문이 열리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번에도 감사한 건, 제가 감사원금 봉투를 보니까 이 기도 응답 받아서 감사원금 드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그렇게 응답을 받아봐야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년 1월 달에도 이제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또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바라시기를 바라요. 기도도 자꾸만 해 모릇하고 응답이 될 때 그 기도의 문의 맛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다쳐가지고 기도해도 한 번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가 재미없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꼭 열려야 될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명 중 다 공통적으로 가진 사명은요, 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느냐? 주님의 마음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전도의 문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뭘 제일 이 세상에서 기뻐하시느냐? 영혼 구원하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하늘에서 스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복받은 것은요,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것은요, 이 환난 고난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요한계시록 구조가 4장부터 거의 19장까지 환난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 재림장이 나오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환난이 심할 것을 말해요. 그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7년 대환난입니다. 이 환난이 얼마나 심한지 계시록 9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너무 이 땅 살다가 힘들면 어떤 생각해요? 아유, 죽고 싶다, 죽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너무 환난이 심해도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이 환난에서도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종말이 한번 왔었죠.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는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되게 힘들어져요. 세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더 힘들어지고 더 고난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 마지막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2절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인 것은 물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겠다. 설령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피할 길을 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 말씀의 10절의 복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복이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복이요, 기둥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기둥된다는 것은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우리 사람이 먹고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먹고 살 게 있어도 인생은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 살만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인정받으셔야 돼요. 남편으로서 인정받고, 아내로서 인정받고, 부모로서 인정받고, 자식으로서 인정받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참 잘못 산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인정받으셔야 돼요. 아, 저분은 진짜 장로님 같네. 아, 저분은 진짜 권사님 같네. 인정받으셔야 돼요.
저분은 우리 일심교회 자랑스러운 성도님이시네. 인정받으셔야 돼요. 목사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고요. 성도들끼리도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 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인정받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천사같이 하는데 자기 직장에서는 악마같이 군다. 아이고 저런 게 예수쟁이야. 저기 예수를 믿는 거야. 이런 말 들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정받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속해 있는 이 사회와 공동체에서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더 인정받으실 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기둥같이 여긴다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 뒤에 보니까 12절 뒤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러나 세컨드,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 인정받은 기둥 같은 존재는요, 그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그 천년 왕국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오신 후에 천년 동안 이 땅에 주의 다스림이 있는데 그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는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인정받아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요, 주님이 복을 주시면요, 항상 잘 되는 문이 열리는 복이 있고요, 그 다음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자기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에레미야 강해 요즘 했죠. 아무리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해도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야, 이제 죽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또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복을 받았을까? 첫째는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 탓하지 않고 그 환경을 이긴 성도들에게 이 복을 주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째는요, 지진이 심했어요. 이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주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 농사가 유명해가지고 술이 많아요. 술 문화가 발달된 곳이에요. 그래서 디오니소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진 나지 술 먹지. 주님 믿기에는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 보면요, 그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이런 보고를 하죠. 환경 탓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이미 그 땅에는 거인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거기에 동조하는 인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간들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거든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형편, 환경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탓하지 않고 그 환경을 극복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 여기
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 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내 말을 지켰어요.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순종이 중요하냐 하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예배도 예배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반드시 순종의 기본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예배 오신 분들 다 순종이 기본 자세가 되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요, 순종할 때 일어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 더블로 복을 주세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십니다. 근데 모시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항상 하나님의 법궤는요, 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모시는 거예요. 근데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모십니다. 그러다가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 이르렀을 때 이 소가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했더니 그 웃사라는 사람이 그걸 딱 잡았는데 거기에서 즉사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노터치거든요.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집안 다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법궤를 모시는 걸 두려워했어요. 이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다 싫어할 때, 다 안 할 때, 이 오벳 에돔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더니 석 달 동안 그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온 집에 복을 주시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점수 따는 방법, 남 안 나올 때 예배 잘 나오기, 남 하기 싫은 일 하기, 표시 내지 않기.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거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예요. 신앙 연조가 없는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연조를 자랑해요. 내가 20년, 30년, 40년, 내가 누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신앙 연조 아무 필요 없어요. 오히려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도 이제 11월 달에 임직을 하겠지만 제대로 못하면요, 하나님이 더 책망하세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많이 선생되지 말래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된 게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잘 생각하면 제대로 못 감당하면요, 그건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기준으로 뽑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대강 뽑아버리면요, 교회 시스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신앙의 연조가 짧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됐지만 먼저 된 교회예요. 이걸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이 교회는요, 건물이 좋겠습니까? 건물 예배 잘 드릴 수 있으면 오케이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크다느니 뭐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이 교회 돈에다가 이 건물에다가 돈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이면 그건 오케이인 거예요. 이 교회는요, 또 재정도 약한 교회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마지막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자래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되게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돈이 짭짤하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그 교회가 자기들은 부자라고 주장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주님이 보시는 건요, 얼마를 내느냐 그게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헌금기에 사람들이 돈 내는 거, 헌금하는 걸 봤어요. 막 부자들은 자기들 있으니까 듬뿍듬뿍 내지 않겠어요? 과부는 2렙돈을 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 부자들 얘기 안 했어요. 2렙돈 내는 이 가부의 그것을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얼마를 내느냐, 그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강조하는 게 있죠. 11조는 강조합니다. 11조는 강조해야 돼요. 제대로 된 목사라면.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라 그래요. 11조를 제대로 못 내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황충이 오는 거예요. 기한전에 와 과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제가 헌금 강조하는 설교 들어보셨어요? 안 하잖아요. 부흥회 때 헌금 내라는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강조하다 보면 더 핵심적인 가치를 놓치기 싫으니까 그냥 11조에 대한 이야기만 할 뿐이에요. 이번에도 임직한 분들에게 제가 요구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 내라는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딱 하나, 전도는 해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니까 요번에 명예권사든 하여튼 되신 분들 한 명씩 11월 임직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모셔와라. 이게 제가 요구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서 해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돈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이지만 핵심,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요. 초대교회 순교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추운 날 로마 군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청년들을 잡아가지고 강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강에 이제 얼음을 깨가지고 한 명씩 거기에 다 옷을 벗겨가지고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끄집어내 주겠다. 그러나 예수 끝까지 믿으면 여기서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못합니다 하고 찬양을 하며, 그때 한 청년이 너무 추웠는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손을 들면서 저는 안 믿기로 했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로마 군사 눈에 어떤 것이 비쳤냐 하면 하늘에서 이들을 위하여서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던 천사들이 하나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것을 본 로마 군병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자기가 옷을 벗고 거기에 들어가서 순교한 순교사적인 얘기가 있어요. 순교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인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순교할 수가 있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황제 숭배가 여기에 아주 심했어요. 그것도 3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신앙을 괴롭혔어요. 그럼 그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내부적으로는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기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외부적으로는요, 황제 숭배로 인해서 계속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요. 내부적으로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당을 짓는 인간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흔들어대는 거예요. 목회자를 흔들어대고 교인들끼리 서로 원망 불평하게 해서 조장하니까 이 교회가 그것 때문에
기독거리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들의 믿음을 변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물어보겠어요. 명품 좋아하세요, 여러분? 뜬금없이 명품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상했네. 한 번만 더 물어보겠어요. 명품 좋아하세요? 대답이 없네. 그냥 그게 명품이라고 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좀 고립인 사람 같고, 왜 사람들이 일반 제품과 달리 명품을 좋아할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제품과 명품의 차이는, 이게 좀 쓰다 보면 일반 제품은 금방 실증이 나고 변한다는 게 특징이고, 이 명품은 쓸수록 거기에 그 맛이 난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명품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 신앙, 변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성도가 이쁘냐, 변덕 부리는 인간들 싫어요. 진짜. 꾸준한 분들, 변덕 부리지 않고 그냥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 이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 엄청 하나님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갈렙은요 40년 전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5년 전이나 똑같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일정해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환경 탓하지 않고,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막 문을 열어주시고요,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막 하나님과 왕노릇한 축복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여기 1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끝까지요 가야 될 것이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늘의 상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이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속히 오신대요, 앞으로.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차라리 돈 한 1억 주는 게 낫지, 하늘의 상이고 그거는 난 몰라, 차라리 이 땅에서의 상이 더 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옛날에요 용산에 그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다 치료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죽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분이. 근데 뭘 받느냐 하면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지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막 병도 치료되고 뭐 그래가지고 하늘에 상급이 많은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개털이야, 개털.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한 일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 헌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딱 들어가면요 이 세상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이 수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세가 될수록요 우리의 구원관을 흔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종교다원주의예요. 꼭 예수님 안 믿어도
다른 건 믿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요 앞산이 관악산이잖아요. 그러면 서울대 쪽에서 올라가도 연주대까지 가고, 과천에서도 올라가도 되고, 사당동에서도 올라가도 가고, 안양 쪽에서도 올라가도 거기 다 가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부처님을 믿고 남녀 호랭갱이를 믿고 공장님을 믿고 하여튼 이 땅에 건전한 종교를 믿으면 다 거기 가면 다 만난다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참 불행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상급받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붙들어야 될 거, 주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아멘.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됩시다. 네, 이게 호흡이 안 맞네. 한번 따라 해보라는 말이요. 내 말은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됩시다. 한 번 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세요. 이거 놓치면요 어차피 다 죽어요. 제 옆에 있는 분들도 다 죽고 그러는데 저도 죽을 거고, 이게 딱 사상이 있으면요 오늘 죽어도 암 걸려도요 기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진짜 그거는 말짱 꽝이에요. 직분이 연조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밥 먹여줘요. 예수님만 붙들으셔야지 천국 간다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됩시다. 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 구원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찬양하겠어요.